요즘 이 인간론이죠. 인간이 뭔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책을 보는데 깜짝 놀란 사실은 인간에 관한 책들이 한국에 너무 많구나. 평생 읽어도 다 읽지 못할 정도로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 번역된 책만 해도 수십 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짐승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가는 것이 짐승인데 인간은 수시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늘 살피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에 한 가지 공통된 주장은 인간은 아무리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살펴봐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론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찾아도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런지 짐작이 됩니다. 왜 그런지 성경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볼 수 없는, 자기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실체인지를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열왕기하의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 BC 732년이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역대기도 그렇고 열왕기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왕이 누구였더라, 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더라, 두 개를 연결시켜서 갑니다. 그 말은 서로 한 나라라 이 말이죠. 서로 하나라 그런 뜻입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한 나라다라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 소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협약을 맺고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3년간 봉쇄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을 봉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북한은 허점이 많죠. 미국의 봉쇄는 허점이 많습니다. 중국이 몰래 도와주고 있고, 북한산 석탄이 남한으로 내려왔고, 그렇게 허술합니다만 사마리아를 이 아수르가 이어사는 것은 아주 철통 같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호세아 9년 BC 722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여러 성읍들로 분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이제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서히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저자, 열왕기서의 저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감동을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7절부터 23절까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의 패망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3절로 15절까지는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켜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바알 만들어 섬기고 이를 성신을 경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복술과 사수를 행함으로 여호와를 경록케 함이라고 이 패망의 원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섭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 여기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다 포함해서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패망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열왕기 저자는 패망의 원인을 미리 이건 종합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망하기 전에 이미 역대 왕들의 행적들을 평가하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꼭 같은 말로 반복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뭘 떠나지 못하죠. 뭘 못 떠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게 3장 3절부터 10장, 11장, 12장, 14장, 15장 곳곳이 나옵니다. 여호람, 예후, 요아서,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무나임, 버가히야, 베가 이런 왕들에 대한 평가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당을 제거하지 못하더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이런 왕들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오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더라.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더라.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입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하고 남쪽 유다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더라.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잠시 후에 망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금송아지 산당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가? 왕권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거 다 해할 수 있는데 왜 못했을까? 이걸 묻고 답하는 것이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신앙이죠. 신앙.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우리가 영성을 세운다. 우리의 영성을 훌륭하게 다듬는다. 뭐가 영성을 다듬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 산당과 여로보암의 제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했을까를 묻고 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큐티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한 2주간 본문이 계속됐죠. 부부 사이에 여보 왜 이스라엘이 이랬을까? 라고 혹시 질문하는 남편 계셨어요? 손을 한번 들어서. 아무도 없습니까? 혹시 아내가 여보 왜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렇게 경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아내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 분? 아무도 없네요. 일부 예배 때 딱 한 부부가 매일 저녁마다 고민을 했대요. 왜 그런지. 여보 왜 이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을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건 국가 존립이 걸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근데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세금 문제입니다. 원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세금 문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매겨가지고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왕이 되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세금 좀 감면해 달라고. 그랬더니 원로한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원로들이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가 시스템을 좀 감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당신 왕궁의 비용부터 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솔로몬 왕궁에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걸 세금으로 다 징수를 했잖아요. 충당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깎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 나라도 그렇고 나라도 예산을 맨날 높이 세우는 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1년마다 예산을 계속 높여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줄일 수도 있고 또 형편이 되면 내릴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좀 이상하다. 그래서 신진 관료들에게 다시 물었더니 신진 관료들이 절대로 세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거둬야 된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신진 관료들의 말을 듣고 국민에게 공포를 합니다. 세금 감면해 줄 수가 없다. 더 거둬드리겠다. 그 말에 불만을 품고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을 세금 문제 때문에 한바탕 했거든요. 저 아버지 있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솔로몬이 살해하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 갔던 여로보암을 다시 데리고 와서 왕으로 추대를 하고 10지파가 떨어져 나와서 북쪽 왕이 됐습니다. 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자꾸 성전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절기 때마다 내려가야 될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국리 끝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7월 15일이 대속절인데 자기들은 8월 15일 절기를 만들어 놓고 레이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그 신을 숭배하는 국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없앤다는 것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금송아지를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쪽은 그렇다 치지만 남쪽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마른 땅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역사, 홍해 역사, 사건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섬기면 될 텐데 왜 산당이 또 필요했냐 이 말입니다. 이 산당 제사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면은 뭐가 근거가 되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제가 있고 또 하나는 속죄제가 있어요. 두 가지 제사 자세히 보면 6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걸 통합하면 두 가지 제사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사제사고 하나는 속죄제입니다. 자신들이 잘못되었을 때. 근데 그 속죄, 죄의 근거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고 그걸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물이나 감사가 그게 예루살렘 제사인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당에 올라가면 말이 없어요. 그 신은. 바알이 야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바알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키라,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산당에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는 아무 말 없이 들어만 줍니다. 들어만 줘요. 올라가서 우리 아들 이번에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아들 하나 주십시오. 아무리 강구를 해도 아무 말이 없어요. 들어만 줘요. 그러니 올라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힐링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보다도 산당 제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때 잠깐 개혁이 됩니다만 그 아들 때 다시 또 산당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루살렘 예배는 형식적이고 산당 예배에 주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의 심정에 어떤 문제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한테 찾아오면 뭐 어쩝니까? 목사가 잘 듣고 그냥 아이고 그랬구나 기도합시다. 돌려 보내면 될 텐데
자꾸 말씀 끄집어 내놔놓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용서하라 그랬죠. 용서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랬죠. 그렇게 하십시오. 동서를 더 낫게 여기십시오.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품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괴로워요. 그런데 점쟁이를 찾아가면,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면 말을 안 합니다. 들어만 줍니다. 그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아, 그랬겠군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실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화에 보거나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푹신푹신한 의자에다 눕혀놔놓고 그냥 자기 이야기 쏟아내도록 어느 쪽을 가겠습니까? 어느 쪽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자 받으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나는 죽고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충고하는 목사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랬구나 들어만 주는 상담가가 더 낫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예? 오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보다도 산당으로 가는 것을 즐겼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욕망 충족. 그냥 들어만 주는. 이용준 씨가 나의 문화 답사기 있죠. 문화유적 답사기. 그래서 제주도 편에 보면 제주도 제일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당제나무 아래 제사 굿이 아니고 그냥 이 비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주도는 한이 많은 지역이라 그런 곳이 많죠. 누가 그 당제나무에다가 명주천을 겁니다. 이렇게 걸면 내일 저분이구나. 그럼 다음 또 기다려야 된답니다. 새벽 일찍 정한수 떠놓고 그 앞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신세 타령을 하고 쏟아내는 거죠. 막 쏟아냅니다. 자기 마음속에 엉어리 한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힐링이 돼요. 힐링이. 그리고 휴 하고 돌아갑니다. 그를 지켜본 유용준 씨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평가를 했어요. 사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멋있습니다. 숭고하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워요. 산당 제사가 너무 멋있습니다. 하이마일에 가면 500년 넘은 너티나무가 마을 가운데 있죠.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하얀 종이 눈꽃이 피어 있습니다. 새끼줄을 이렇게 엮어 빙 둘러놨는데요. 촘촘히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누구 사랑 결혼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대학 입시 이번에 수능 고사 많이 받게 해달라. 그런 자신의 소망들이 얼마나 꽂혀 있는지. 근데 보면 참 뭉클한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구나 이게. 수용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못 하세요. 인정을 안 하세요. 왜 인정을 하십니까? 이따가 한번 보십시다. 왜 인정이 안 되는지. 아무튼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국가 존립 때문이고 남쪽 유다가 산당제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존립입니다. 자기 존립, 자기 확장, 확대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산당의 결과는 존립이 아니고 패망으로 갔습니다. 패망.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길이잖아요. 자신과 자신을 더 확대해 놓은 국가의 존립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14절에서는 또 한 번 목이 곧다는 표현을 썼고 16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하는 목이 곧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여호와보다는 말없이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들어주는 우상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인간의 한계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망해도 우상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망하는 길인지, 그런데 역사가 또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쫓고 산당을 쫓았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과가? 그래서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9번. 7번은 암살로, 2번은 구테타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쫓고 자기 피로만을 쫓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치유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역사의 종말을 논하기 전에 자기 욕심만을 쫓으면 그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613가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국가 전체가, 역사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순간 고통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소멸되지 않잖아요. 그걸 역사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9번이나 찬탈, 암살, 구테타로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종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왕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대신에 살해, 수렴, 청정, 섭정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통과시키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상 자체가 그걸 요구를 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한 의지가 이번 주 본문,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18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유다 지파를 남기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만 유다를 남긴다는 것은 이는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요 이스라엘은 남북을 다 통합한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괴롭게 하시며 노략근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나아서 주님이 남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주 보면 다 망해요. 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진멸하시되 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할 목적으로 유다 백성을 남겨놓으십니다. 비록 왕권은 소멸됩니다만 왕통은 계속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왕을 주님께서 별도로 예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게 8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읽었습니다만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기뻐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네 후손을 통하여 네 이 계통, 네 혈통을 통하여 등불을 줄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록 정치 행태로서 국가는 북쪽도 남쪽도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뜻, 구원하겠다는 뜻을 하나님이 저버리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과 약속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걸 13장 23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복이 될 수 있는 613가지, 자신만 복받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끼칠 수 있는 율법을 주었지만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백성들은 내 말대로 지키지 못해서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족속, 이 인간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주님이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나타난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 약속을 확대해 갑니다. 지금 유다도 바뀐 거 없습니다. 같이 망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확충해가는, 하나님의 계시로 확충해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11장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잠깐 소개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려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존립과 확장을 위해서 타자를 부정하고 소멸했던 조제가 타자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존재로 변하게 될 것이다. 독사굴이 어린아이 손이 들어오면 어쩝니까? 독사가 깜짝 놀라겠죠. 내 영역을 침범했구나. 자기 존립과 자기 확대를 위해서 그 손을 물어야 됩니다. 독으로 물어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자기 굴에 손이 들어온 어린아이의 손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자기 굴을 비워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비워주는 겁니다. 그 손을 칭칭 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이는 그 안에 집어넣어서 또 장난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사자는 원래 자기 생존, 자기 존립을 위해서 힘없는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본성이 바뀌어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풀을 더 이상 남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뒹굽니다.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자기 영역을 내어주는 겁니다. 모든 짐승이 함께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존립, 자기 확장이 소멸되고 오히려 자기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이 벌어진다고 이사야가 노래를 합니다. 언제 일이 벌어집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내림막길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타자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기 영역을 타자에게 내어주는,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존립을 쫓는 금송아지를 해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이익만을 쫓는 산당을 허물어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마음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성전이 뭡니까? 이웃과 공공의 질서, 이익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정에 도움이 되고 가문에 덕이 된다면 내 생각을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 그건 무당을 가기, 무당한테 가면은 말 안 하잖아요. 우리 필요만 들어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습니까? 네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그러나 가정에 도움이 된다면, 교회 공동체의 역사에 도움이 된다면 네가 더 아파하거라.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돕도록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 해함도 사함도 없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천국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자존심 들어주는 친구를 찾아갈 것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는 적도 없애야 됩니다만 내 감정을 무조건 동조해주고 동의해주고 하는 친구도 없애야 됩니다. 친구를 찾아갈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 내 감정 상처를 고스란히 들고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께서 네가 양보해라. 네가 더 내려놓아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그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도 살고 역사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다시는 우상으로 기울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결단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05장 찬송하겠습니다.